에스겔 4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46장은 에스겔 40장부터 펼쳐지는 새 성전 환상의 한 부분입니다. 이 거룩한 환상이 주어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그들은 이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떠났다고 여겼던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두려움 삶 앞에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설계도와 법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 복잡한 규칙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을 다시 세워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4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회복된 나라의 질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예배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먼저 기업에 대해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은 왕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힘없는 백성의 땅을 어떻게 지켜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준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군주는 백성을 지배하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품고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선물을 줄 때와 또 종에게 줄 때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아들에게 준 이 기업은 영원히 아들의 소유가 되고 있지만 종에게 준 기업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희년까지만 유효하다고, 또 그런 다시 군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차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종은 비록 선물을 받았을지라도 그 근본의 주인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지요.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왕은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지도자가 약한 백성의 땅을 탐내는 것을 금지하고 계시지요. 당시 세상의 왕들은 마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챘던 것처럼 권력을 앞세워서 백성의 재산을 빼앗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불의가 용납되지 않음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군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도 반드시 백성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 자기 기업에서만 주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백성의 땅을 빼앗아 자기 자신에게 물려주는 이런 구조적인 탐욕, 잘못된 욕심을 차단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18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각각 그 기업에서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불의한 권력에 밀려서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흩어지는 그 비극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보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향해 또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업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삶의 목,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고유한 삶의 영역을 허락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또 자녀, 땀 흘려 흘리는 그 일터,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몫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작은 삶의 터전 하나까지도 소중히 돌보시고 든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4절을 보면은 화려한 제단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마련해 주신 아주 특별한 공간인 성전의 부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 부엌이 설계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단 위에서 타오르는 불길만 보시는 분만이 아니라 재물을 손질하고 삶고 굽는 행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는 수고의 과정을 거룩한 예배로 보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삶고 또 곡식으로 드린 소제물을 굽는 안뜰 서쪽의 부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함께 나눌 화목 제물을 정성껏 삶는 바깥뜰 네 구석의 부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또 이 구별됨은 질서와 보이지 않는 준비에서 나오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뜨거운 불 앞에서 묵묵히 제물을 삶고 굽는 수고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헌신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종교의식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제물을 준비하는 그 정성을 예배의 향기로운 고백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에서 등장하는 이 바깥들 네 구석의 부엌은
바로 온 백성을 위한 나눔의 공간을 말합니다. 성전의 이 내구석, 어떻게 보면 하찮게 버려지고 보여지지 않을 곳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내구석을 소외되거나 버려진 사각지대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차별 없이 은혜를 풍성하게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거룩한 곳입니다. 24절을 보면 그곳에서 백성들의 재물을 정성껏 삶아주는 이들은 바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지도자들이 뒤편 부엌에서 백성들의 식사를 섬겼던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마친 백성들은 다 함께 둘러 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평강과 화목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엄격한 제사와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이 넘쳐나는 사랑의 식탁 공동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등장하는 이 성전 부엌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그 일상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예배의 처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또 직장에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묵묵히 섬기는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성전 부엌에서 거룩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값진 삶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그 수고로운 삶의 현장이, 삶의 정성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그 신실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공평한 군주와 성전 규례는 궁극적으로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이 군주는 백성의 것을 빼앗지 않고 돌보는 선한 지도자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45장을 보면 이 땅의 군주 역시 죄가 있기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는 이 한계와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거짓 목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들의 털을 깎고 살을 취합니다. 그리고 결국 양떼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지요. 그러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떼가 흩어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발에 실을 씻기시면서 떡을 떼어 먹여주시고 또 성전 부엌에서 땀을 흘리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군주가 아들에게 물려준 기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자녀의 소유로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종이 아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하늘의 유업은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친히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값주고 사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왕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공평한 거룩한 질서의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작은 권리와 삶의 터전을 아끼시며 또 세상 속에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또 밀려나지 않도록 든든히 지키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전 내 구석에 부엌까지 친히 예비하시면서 섬김의 식탁을 베푸신 이 하나님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수고로운 일상과 헌신을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더 정성을 다해 일상을 가꾸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신실한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신실한 헌신을 가장 귀한 제물로 받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 하나까지도 결코 흩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부엌에서 땀 흘리던 손길을 거룩한 예비로 받아주셨듯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드려지는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부터 하나님의 따뜻한 치유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손길로 품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 거룩한 자녀로 또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어떤 거센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짊어진 모든 염려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